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좋은 날로 기억이 되어져요. 왜요? 성탄절에는 뭘 받아요? 선물 받아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씀, 이 예화가 성탄절에 받은 선물에 대한 예화로 적합할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1963년도에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난 뒤에 자기 고향 구미에 내려갔습니다. 구미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첫 학교를 다닐 때에 그 반에 이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마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학교 앞에다가 집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정희라고 하는 소년이 밥을 싸가지 못하, 도시락을 못 싸가니까 이 준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도시락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상이라고 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미에 가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비서관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자기 친구가 와 있는 걸 아니까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고 하면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본가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 구미에서 이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이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다. 왜요? 대통령이 뭐예요? 가장 자기 차에 태웠던 친구. 이 친구가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대통령이 이준상 씨에게 어떤 것을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준상 씨는 그 대통령이 친구라는 것 때문에 구미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의 선물이 뭘까? 성탄절의 선물이 뭘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거의 1등으로 졸업했던 리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러고 뭐 부활했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연구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연구해서
밝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방대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갔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담에색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확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저거 거짓말도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다 돌아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제목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다녀간 모든 길을 다녀보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의 핵심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들은 분명하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책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받은 선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노예로 함께하려 하시니라. 자, 4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해 주셨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와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에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냥 팔려가는 게 뭐 받고 팔려가요? 돈 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지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건 뭐 전 세계의 모든 노예와 종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종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자랑하는데 종도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어요. 노예 문서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문서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뭐가 양반이 오는 거냐면 종들에게 문신은 안 새겼거든요. 단지 뭐만 종의 문서만 가졌는데 유럽에서는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종에라고 하는 도장을 여기 이마에다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디 다녀도 붙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서 사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면해준다고 하는 사면장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종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는 사면 받았습니다 하고 사면장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 사면을 받게 되어지면 사면장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면장 호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종이 되어지는, 죄의 종이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병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제약이 내려졌을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제약 가운데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다 문에다가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 아니라 애굽인들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예?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요사이는 남녀평등이
되어져서 남자든 여자든 다 인정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숫자도 안 쳤어요. 숫자도 누구만 쳤어요? 남자가 쳤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딸이 5인데 에이 쓸모없어. 우리 외삼촌은 6.25 때 일찍 전사하셨거든요. 에이 딸들 필요 없어 그러셨다. 다행히 저희 외할아버지가 5대 덕자고 우리 외삼촌이 6대 덕자가 그래. 그리고 7대 우리 외사촌 형님이 낳고 돌아가셨어요. 전사하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 우리 외사촌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양자를 얻어왔겠죠. 그죠? 예, 양자를 얻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가 되어져서 종손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다 써버려서 내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양자로 되어지면, 한번 양자 되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양자입니다. 세상에 그거요. 파양하는 경우는 1000만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양자가 되어지면 파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장 2절 12절 말씀이 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무슨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면 신분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분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종으로 살았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아버지, 아저씨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탄절이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간절히 빌었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정말 좀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벌써 나이는 40 넘은 녀석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자녀가 3명인데 한꺼번에 대학을 다녔어요. 1년에 학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 하면요,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생활비는 빼고 학비만. 그때는 이 국가 장학금도 없었어요. 국가 장학금이 있었으면 국가에 좀 달라 그랬을 건데,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그래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50 다 된 놈이 이 늙은 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얼마냐?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봐라. 은행 갔더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예? 더 들어와 있어요? 더 들어와 있는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는 더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 돈이 더 들어와. 그 다음번에 돈을 또 한 1,000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를 잘 안 해요. 청구서를 잘 안 내요. 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 청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염려와 문제와 걱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산. 종가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종가에 반대되는 개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 하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좋은 것 중에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아서 나는 금수저다 그 말을 하고 나는 별로 유산 못 받아 금수저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유산을 내 것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지만은요, 다만 예수를 만난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졌어. 가만히 이 땅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 여러분, 성탄절 특사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산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주신 이 기쁨을, 이 선물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